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집회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요. 근데 요즘은 집회를 하면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요. 사실 전번에 우리 29주년 창립 기념할 때 부르신 그 강사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분을 저항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 특히 우리 교단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도 실어줘야 되겠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분이거든요.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셨고, 또 예상한 대로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이 시대에 맞게, 원래 역사학자거든요. 한동대에서 역사학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기 적절하게 모셨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교인이 별로 안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많이 오는 걸 좋아해요, 적게 오는 걸 좋아해요? 적게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죠. 왜요? 복수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모이면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여러분 구원이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하고 생활 구원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 다루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저도 여기다가 빗대서 말해서 갑자기 죄송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9시간씩 막 강의를 해도요, 정말 여기 와서 몸살이 나면 나지 거기서는 너무 신나요.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중국 17억을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 강의를 하고, 자기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너무 비밀로 하기 때문에 문도 못 열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너무 기뻐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도 배워야 영혼 구원이지.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그 죄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간다. 이거 다 배워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고,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해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전이란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에요. 그 사람이 독일에 살건 영국에 살건 러시아에서 살건 프랑스에 살건 아니면 본국에 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에요. 바람직한 거죠. 평생의 성전,
내가 그 몸담고 예수님 만나고 또 가르침 받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하는 성전이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매 주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또는 각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임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임시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책임자를 회당장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그 야이로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그 야이로가 그때 그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부부싸움 하면 서로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를 안 바라본 사람은 왜 안 바라봐요? 저를 바라보세요. 그 야이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10년째 기도하는데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안 돼,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속으로 아이고 엎드려야지,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엎드려야지, 부러져야지. 그 엎드린다는 말이 부러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야지, 부러져서 기도해야지. 그 원치 않는 환경은 나 부러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간곡히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님, 내 딸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딸 위에 손을 대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부하가 내 말에 움직여요. 가라 그러면 오고, 아니 오라 그러면, 말 잘못했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나도 내 상관의 말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뀝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인 속에 병이 나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라 그랬거든요. 이번 경우는요, 오셔서 그 병든 내 딸 위에 손을 얹어달라 그랬어요. 제발 불쌍한 내 딸 살려주세요. 주님은 야이로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내 눈물을 씻어주리라. 내가 내 가족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리라. 오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너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병든 자기 딸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그랬지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앞뒤로 사람들이 막 밀치고 덮치고 막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누가 껴 있었느냐 하면 혈루병 병자인 어느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장애물이 돼서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쪽입니까?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장애물 쪽입니까? 제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이 용서하지만 그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방해하는 사람은요, 그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그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혈루병 앓은 여인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는데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그 자리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옷자락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주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주님은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다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 아닙니까?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특별한 대처가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까 병들 때보다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 딸을 살린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 승리를 방해해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해당장 부부하고 3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죽은 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해당장의 집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울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덜 갈 거예요. 내 목사는 내 자녀가 죽은 경우는 없지만 그와 동일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통곡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도움이 안 된다. 너 그런 동정, 그런 근심, 그런 걱정, 그런 눈물이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죽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그 어린아이를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소녀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비우시겠어요? 비웃으시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칭찬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비웃을 만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전에 그 회사에 제가 다녔을 때 보니까 회식이란 게 있잖아요. 회식은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아시죠? 그냥 회식을 합니다. 한 20명이 이렇게 한 과에서 한 20명이 쫙 모여서 회식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냥 뭔만 마세요? 물만 마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웃어요, 칭찬해요? 비웃어요. 나도 그때 비웃었어요. 주여, 뭐 기독교인이 무슨 분위기를 깨느냐, 다른 사람 배려할지 모르느냐, 너만 잘났냐, 많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요, 그때는 이제 비리를 막는다고 군번대로 잘라서 군대 생활합니다. 내무반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잠자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 신학생,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교, 왼쪽에 있는 친구도 신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그럼 나는 이쪽으로 보고 핍박하고, 이쪽으로 보고 핍박하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더라고, 그 두 친구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비난을 받아야 돼요.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 본 적이 없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인사 고과, 그러니까 진급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급시키는 막상 이제 진급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2시간 동안 회식하면서 절대 물만 마신 친구, 믿음직하잖아요. 그때는 비난을 받았는데
막상 진급을 누구를 시킬까 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 물만 먹은 친구가 너무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진급시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뢰가 안 가겠어요? 비웃음을 당해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그 떠드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안 놀래지 다 놀래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00명이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199명은 은혜가 된다는데 1명이 상처가 됐대요. 물론 저는 그 1명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이런 편이지만은 그분은 차라리 그 설교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가짜 뉴스로 막 세상에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구원도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 간단하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해보실래요?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분명히 죽었죠? 그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살려요? 분명히 가난해요. 근데 가난하다 그리고 가난이 내 인생의 못으로 콱 박혀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는, 우리 부부는 안 맞는다는 못이 그냥 두 부부 사이에 박혀버려요. 그럼 뽑을 수가 없어요. 큰 문제를 작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주님만이 진짜 이 소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환경대로 형편대로 흘러가는 대로 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역으로 새롭게 바꿀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뭘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그걸 연어가 알을 낳을 때는 그 물줄기를 거슬려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아니 죽었죠.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정말 살리고 싶어. 정말 살려야 돼. 그러면 죽었다 하는 말이 좋아요? 잔다는 말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잘 들으세요. 죽은 다음에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망 끝에서 다시 희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동정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발을 동동 걸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죽었다 하면 안 되죠. 잠잔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원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성품, 그 기질이 뭐냐? 죽은 사람이라도, 아니 그냥 살릴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살리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죽은 아이를 뭐라고 말해야 된다? 잔다라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정말 한 번만, 연습이 없잖아요. 왔다가 가는데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살겠다는 말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 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거절하고 있어요. 축복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맨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끌어야지. 네가 그 문을 열어야지. 열쇠는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어야 내가 하늘에서 푼다. 잘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푸는 거죠. 하나님 풀어주시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땅에서 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죽음 같은 문제를 잔다 라는 그 긍정적인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살렸어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손잡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손을 잡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과 손 잡으셨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해요. 주님과 손을 잡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주님과 손을 잡은 거예요. 죽은 사람도 주님과 손 잡으면 살아난다. 명심하시고 주님과 손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처럼 보는 긍정적인 마음과 시각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전능하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